맹경제TV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음 영상입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패친이신 맹경수님이 모셔온 글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 글의 제목은 두 개 다 가지면 행복하니. 1960년대 초등학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6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고 저도 옥수수빵 급식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 글이 더욱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본래 글쓴이는 여성으로 보입니다. 이제 제가 아닌 글쓴이의 시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약간의 수정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반에 보통 7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고도 10반을 넘었으니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내려다보면 거짓말 안 보태고 새까맣게 보였습니다. 원래 4학년이 되면 남자 반과 여자 반으로 나누는데 제가 들어간 반은 남녀 합반으로 6학년까지 그대로 쭉 갔습니다. 몇 학년 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짝은 몹시 마르고 까무잡잡한 아이였습니다. 짝은 도시락을 한 번도 가져오지 않았고 옥수수빵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빵도 다 먹지 않고 남겨서 가방에 넣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연필이나 공책도 없을 때가 많았고 그림 도구는 아예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많이 썼는데 정말 아껴서 잘 쓰려고 하는 것이 보여서 반쯤 남은 크레파스와 도화지를 나눠주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 애가 빵을 받아서 자리에 앉는데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내 도시락과 바꾸어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되느냐고 하면서 짝은 너무나도 맛있게 도시락을 비웠고 나는 옥수수빵을 잘 먹었습니다. 내가 짝에게 앞으로 종종 바꾸어 먹자고 했더니 그 애는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나는 그 시절만 해도 빵순이었고 옥수수빵은 밥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저 미소를 지으며 밥을 많이 담아가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바꾸어 먹었는데 그 애는 반 정도 먹고 남겨서 새카만 빈 도시락에 모두 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왜 그러느냐고 묻지도 않고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또 미주알고주알 다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짝이 어디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집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되풀이되고 어느 날 아버지가 하굣길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짝과 함께 나오던 길이었는데 아버지는 그의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짝은 무서워하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쌀밥과 빵을 바꾸어 먹은 일이 들켜서 혼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울음이 터졌다고 훗날 그 애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서 그 아이를 안아주었고 우리는 함께 짝의 집에까지 걸어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고갈산 밑의 동네는 온통 루핑 집이었고 생전 처음 가보는 이상한 세계였습니다. 저는 못 들어가고 아버지만 들어갔는데 한참 있다 나온 아버지의 손을 잡고 동네를 벗어날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아버지는 짝에게 잘해주라고 했습니다. 내 나이 때의 아이는 한창 먹을 때인데 도시락을 반 남겨서 집에 가져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아버지는 그 이유가 궁금했어. 밥을 가져가서 저녁으로 먹는다면 그렇게 굶기는 부모는 못 사는 사람들인 거야. 그런데 내 짝은 그 밥을 가져가서 물을 넣어 끓여서 아픈 아버지께 죽을 끓여드렸던 거야. 아버지가 많이 아파서 어머니가 장사해서 겨우 먹고 사는데 아버지 끓여줄 쌀이 한 줌도 없는 거야. 새카만 보리밥만 해먹으니 아픈 사람이 먹지를 못하는데 쌀밥죽을 먹고 많이 원기를 차렸다고 하는구나. 심청이 못지않은 아이야. 아버지가 짝의 집에 무엇을 해주었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짝의 어머니가 시장에 난전한 곳에서 고정적인 장사를 하게 되었고 쌀가마니가 왔다고 그 애가 저에게 울면서 말해서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애가 심청이 같은 효녀이기에 작은 도움을 주었다고만 말씀하셨고 나도 그렇게만 알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알면 시끄러워지고 싸움이 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말하지 않는 것이 옳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집도 부자가 아니었고 때로 아버지의 자선은 지나칠 때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장사해서 남 다 퍼준다고 엄마가 대들면 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항상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개 다 가지면 행복하니? 곳간에 많이 쌓아두면 더 행복하니? 조금만 나누어주면 신간이 편한데 그게 더 좋지 않겠니? 조금만 나누어주면 신간이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는 말이죠. 그 말의 뜻을 저는 요즘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2개 가지고 있어서 행복이 2배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 그 행복감이 주는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2개를 나누어 나는 1개만 있게 되었는데 그 충만한 느낌은 2배, 3배가 되니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북에서 살 때 조부모님이 집에 찾아오는 사람 그 누구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는데 한 번도 재산이 준 적이 없노라고 아버지는 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눠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준 이 유산이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귀한 유산입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저 습관이 되어 나눈 시간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2개 다 가져서 행복하니? 껄껄 웃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렇게도 선명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작은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공장으로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엄마 혼자의 힘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기에는 너무 힘겨웠나 봅니다. 그래도 쌀밥을 배부르게 먹고 동생들이 웃었다면서 눈물 짓던 그 아이는 아마 훌륭한 맞이의 노릇을 해내었을 겁니다. 추운 계절에는 예전의 기억들이 더 선명해집니다. 지금도 시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때보다 적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넓고 호화로운 집을 TV에서 보면서 저런 집에서 혼자 살면 정말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상병님이 삶을 소풍으로 표현하셨지만 저희 아버지야말로 소풍같이 사셨습니다. 언제나 돌아갈 곳 이북, 내 고향에 가기까지 소풍 나온 것처럼 살아가자 때때로 무너지게 하는 망향의 그리움이 아버지 전 생애의 고통이었으나 그래도 아버지는 2손에 사과를 쥐고 있으면 옆에 사람에게 서슴없이 한개를 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요. 그것이 사람의 순리라고 알게 되도록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모셔온 글입니다. 이 글을 쓴 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른의 삶의 모습은 영락없는 예수의 환생입니다. 돌아보고 배려하고 나누는 삶. 요즘과 같이 각박한 시절에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남의 삶도 그렇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 뜻대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